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은 변개됨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다니엘을 통하여 계시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분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계시의 은사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삼가 겸손하고 겸허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신부 단장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며 악한 모양이라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과 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 길 갈지라도 우리는 주의 길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 복된 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9장 27절 우리가 70일에 관련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현재 이루어질 트럼프의 평화협상안 그리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정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을 나누게 되면 세계 전쟁이 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트럼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동의 바로 평화협상안입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협정이 맺어지면 자 로마 디도와 같은 디도 장군 같은 한 권세 있는 왕이 과거에는 디도 장군이 그랬지만 마지막 때는 그 권세 있는 왕이 한 일의 기간 동안 7년 대환란이죠. 그 일의 시작점에 많은 사람들, 라빔이라는 원어를 쓰는데 바로 대중들 또는 그 리더들을 가리킵니다. 강력한 many strong leaders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누군가와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언약을 맺는다고 약속처럼 약간 이렇게 좀 약화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계약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게 된다고 9장 27절에 말씀하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 권세 있는 왕은 누군가 아랍인들과 중동 평화안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가 바로 그 세계 왕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란 말은 아닙니다. 대행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그 후에 세계 왕인 적그리스도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케일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말세에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언약을 강제로 부과하여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사람들의 신으로 섬기도록 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단어로 보면 promise, 약속이 아니고 언약이라고 우리가 우리말에 되어 있는데 계약, 커비넌트가 맞습니다. 커비넌트는 반드시 그 공적인 말하자면 서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맺어지는 동맹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firm이라는 말을 씁니다. confirm은 확인한다, 확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A covenant. 그리고 1/7 7년입니다. 7년간의 그 계약이 반드시 맺어지게 될 것이다. 이건 전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건들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전에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어야 되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스라엘과 이런 적그리스도나 이런 사람들과의 일단은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피스 플랜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에는 피스 플랜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동맹입니다. 바로 계약입니다. 언약을 굳게 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세력과 바로 이스라엘이 맺게 되는 계약이 될 것입니다.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누가 썼습니까?
바로 트럼프가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상인으로서 진짜 큰 거래의 해결사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중동 지역에는 갈등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정치인보다는 바로 이 거래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야말로 적격인 것 같아요. 겉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그 대통령의 역할에 있어서 조금 자격 미달이라 많은 사람들이 뭐 공부 다시 해라 그리고 서로 그러고 있어요. 서로 다시 공부해라. 그리고 전혀 대통령의 덕목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난하지만 이 사람은 거래에 있어서는요. 이 사람은 정말 스스로 자수성가한 사람으로서 자기 돈 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능가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자기의 그 특기를 가지고 바로 국가들 사이에서 거래에 능수능란하게 대처하는 것을 보는데 역시 이스라엘 중동 문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실제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는요,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평화조약을 이끈다고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세계적인 피스 플랜, 이건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평화협정을 맺어주면 좀 중동이 조용해지겠죠. 중동이 조용해진다는 것은요, 이건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중동은 마지막 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화약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의 지시로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가 있습니다. 이 빈 살만 왕세자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다고 보는데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 아바스 수반에게 트럼프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 구상이 두 국가 방안이죠. 이스라엘 국가가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두 민족이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구상이 팔레스타인에게는 국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럼프 사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 쿠슈너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사우디 개혁가라고 불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잔혹한 독재자라고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바로 빈 살만, 혈족들을 전부 그냥 죽이거나 아니면 구속시켜서 돈 받고 그래서 이 빈 살만 왕세자가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데 쿠슈노와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친밀한 가운데서 이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래서 쿠슈노는 미국 측의 대표자로서 또 빈 살만은 사우디의 왕세자로서 바로 팔레스타인과 서로 이 일을 같이 진행시키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그 아바스 수반이 교황도 만났어요. 그래서 교황도 포함될 것이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각국 정상들이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정상들이 여기 문제가 너무 해법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두 국가로 우리가 인정하자. 그래서 조용하게 살게 하자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작년 12월에 평화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으로 아바스 수반을 교황이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황은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 3대 종교가 바로 그 예루살렘이 3대 종교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정체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두 국가 방안이 피스 플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술잔이 되었습니다. 이 술을 마시면 다 취하게 되어 있고 끌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현재 끌려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한국이 멀리 떨어져 상관없는 것 같지만 우리 점점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관계되는지. 이집트와 요르단을 제외하면 주변에 있는 친이스라엘 아랍 국가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우호 관계에 있었던 요르단 왕국과도 이스라엘이 지금 비극거리고 있는데, 과거에 46년 동안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1994년에 평화 협정을 통해서 두 나라가 아주 사이가 좋은 친밀한 관계로 갔습니다. 그런데 요르단이 평화 협정의 일부 조항을 이제 연장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우겼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르단 국경 800km의 거리에 새로운 국제공항 라몬 공항을 기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르단하고 그나마 바로 옆에 있는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친하게 지냈지만 지금 완전히 돌아서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주변에는 전부 수니파 아니면 시아파 이슬람 국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요르단 왕국은 예루살렘 그 성지, 특히 그 황금 돔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성전 그 보호자로서, 관리자로서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적대 관계가 지금 돌아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현재 그렇게 요르단조차도 이스라엘로부터 멀어지면서,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다른 민족을 취하게 하는 잔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 트러블 메이커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예민한 부분이, 여긴 절대 아무나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미국 대통령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손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예루살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전 세계 이슬람인들과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 이 종교 이 분쟁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바로 이 지역의 갈등은 왜 예민한가? 이 지역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완전히 표면화되었을 때 그것은 세계 대전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목이 중동 평화안에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같은 국가와 평화협정을 맺으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9장 27절 내용이에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제3성전이 바로 지어지게 되고 동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반쯤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동물 제사를 금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역시 9장 27절에 나와 있죠. 그가 바로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세 번째 성전은 지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3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산헤드린 공회가 올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그 축제가 있는데, 하누카 축제 때 마지막 날 8일째 70여 개국의 지도자들 초청해서 성전 봉헌식을, 성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행했어요. 이것은 제3성전 건축을 위한 봉헌이다. 코앞에 다가왔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상징성을 지녀요. 이 봉헌이라는 의미의 유대교 축제 하누카 하면 봉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있습니다. 이것이 유래된 것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그 성전과 제의를 더럽혔습니다. 북방왕으로 나오는, 다니엘서 11장의 북방왕으로 나오는 네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북방왕, 시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기에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인데, 적그리스도 모형으로 여러분 그동안 몇 번이나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더럽혔습니다. 동물의 돼지 피로 제사드리게 만들었고,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핍박을 하지요. 많은 제사장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황폐화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봉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5명이 있었어요. 전부 다 장수와 같이. 그래서 그 아들들이 바로 마카베오 항쟁을 통해서 자유를 부분적으로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셀루쿠스 왕조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왕조가 이스라엘에 이제 세워진 것이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져요.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지면서 성전이 수리가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화해서 여호와께 봉헌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하누카라는 거예요. 봉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말입니다. 빚이 없게 되고
요즘은 뭐 세를 들어서 사니까 봉헌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은행에 빚이 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성전을 지어도 봉헌할 수가 없어요. 은행 빚까지 다 가리고 갚고 교회가 빚진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때는 봉헌 예배를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 오면서 하누카가 바로 수전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하는 내용이죠. 예, 수전절이 바로 하누카입니다. 자, 모든 기물은 준비되어 오는데 제3성전 부지가 없습니다. 아무 곳에나 성전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성전을 세우려는 것이 현재 바로 이슬람 회개 성전이 있는 곳이고 내지는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성전 부지를 허락한다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슬람에게 살 수 있는 땅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누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서로 한쪽은 성전 부지를 받고 한쪽은 땅을 받게 되고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를 비롯해서 제3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두 국가 방안입니다. 이 두 국가 방안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은요,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얻게 되고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짓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이스라엘 정부의 심지어는 브라질조차도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고요. 미국이 추진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에 서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이라고 그래요. Two State Solu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지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지하고 있어요. 좀 평화롭게 좀 살자는 거예요. 너무나 위태롭기 때문에. 자,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요. 리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임 2주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중동 평화안을 팔레스타인 측에 전달했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데이빗 프리드만 주 이스라엘 대사가 이 평화 계획 원칙 아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집트 주변에 있는 국가들, 요 이집트와 요르단은 조금 친이스라엘적인 국가들이에요. 그나마 등의 친미 이슬람 국가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역 동맹 등 모든 것이 열리고 있다. 그래서 주변에는 친이스라엘 쪽 바로 수니파 아마 이슬람들일 것입니다. 원래 조금 이스라엘과 친합니다. 미국과도 친하고요. 친미 친이스라엘 그런 국가들이에요. 이들과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역의 동맹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맹 협정이 맺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프리드만 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안이 발표되기 전에 추가로 단어 다듬기와 문장을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다. 그걸 지금 하고 있다. 거의 끝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통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안이 양쪽 모두에게 환영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언론 하다숏이라는 뉴스가 있어요. 거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미 행정부는 네탄야후의 정치 생명을 고려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타협하는 내용이 포함된 평화안 발표를 총선 때까지 연기할 것이다. 원래는 2월 달에 이 평화 협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런데 이스라엘 총선 때까지 미룰 것이다. 왜냐하면 네타냐후 입지가 지금 많이 이렇게 부정부패로 인해 가지고 좀 이렇게 재판 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네타냐후의 그 정치 생명을 고려해서 아마 다시 또 재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강력하게. 그래도 이스라엘을 끌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4월 이후로 미뤘다. 그 전에 이것을 해서 정치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적어도 트럼프 평화안이 4월 이후에는 맺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뉴스들이 그래요. 자, 만일에 이스라엘 국가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요. 국가 간의 계약은 성사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국가 독립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몰려오기 전에 문제가 뭐냐면 이 땅에는 이미 팔레스타인 그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원래는 자기 땅이었지만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민족이 한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유대 국가가 세워지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쫓겨나서 주변 국가들로 많이 흩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남아서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랍 민족이 있습니다.
시민권이 없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성안지구나 뭐 가자지구 이런 곳에 어떻게 보면 가자지구에는 갇혀 살아요.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있잖아요. 출근을 할 때도 통행증을 받고서 검문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왔다가 다시 자기네 가자지구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분리장벽 같은 것이 세워져 있어요. 1900년 만에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의 고토로 돌아온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한 번 더 독립된 국가, 심지어 하스모니안 왕조나 헤롯 왕가 때도 이건 항상 로마라든가 헬라라든가 이런 나라에 복속되어 있었지 독립국가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1947년 이후로 독립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71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사실은 다 예언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단 말입니다. 벌써 몇백 년 살았으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벌써 그 전에 이미 말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심지어는요, 1070년경에 소련에는 약 320만으로 추산되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련 거주 유대인들은 제정 러시아 시대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닌이나 스탈린, 그리고 이들은요, 유대인 기관, 학교, 이런 것을 폐쇄시켜버렸고, 대대적으로 유대인들 박해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려보내지 않고 억류하고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이것도 놓아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벌써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구소련이 이걸 놓아주고 있지 않았는데 소련에서 기근이 왔습니다. 대기근이 왔지요. 그래서 미국에서 곡식을 보내주면서 유대인을 풀어줘라. 억류했던 것을 풀어주게 되는데 이거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내가 북방에게 이러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러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북방 러시아 소련에게 이러기를 구려하지 마라. 억류하지 마라. 그래서 이들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 유대인 심지어는 자치주까지 있어요. 저렇게 한 지역 전체가 유대인이 가 있고요. 유대인들은 심지어는 있잖아요. 중국까지 갑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왔어요. 그것도 역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 유대인 교포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이사야 49장 12절에서 말씀하죠.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이 북방은 러시아일 것입니다. 서방은 서유럽일 것이고 시님은 중국입니다. 신임의 복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멀리 있는 동양지방을 뜻하는데 극동지방에 중국인들이 간 곳은 중국이에요. 한국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극동 중국까지. 중국 남쪽 시민들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임 땅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던 유대인들 때문에 현재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들이 돌아와서 독립국가를 세우고 이것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위협을 주게 되고 그리고 위협을 이스라엘도 받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실제적으로는 가장 지금이 안전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은 핵으로 무장되어 있고 세계 최광대국, 오바마는 거의 이슬람 추종자이고 이슬람 그리고 뭐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을 미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권장했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을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다 폐지했어요. 폐지하면서 트럼프는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 그러면서 오바마는 반이스라엘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우방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한 상태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변에 이렇게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진치고 있고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평안할까? 여러분 가보십시오. 현재 한국보다 더 사실은요 안전하다는 걸 느낄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테러 폭탄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것은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라는 집단이라든가 레바논 근처에 있는 국경에 있는 그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무력 단체들, IS라든가 시리아에 있는 이런 단체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가서 보면요 아랍인들도 장사하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따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아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작년에 이스라엘 의회는 팔레스타인 땅이 유대인들의 역사적 조국임을 의미하는 배타적 자결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민족국가법이에요. 이것을 아랍계 의원들이 반대합니다. 국회 안에 아랍인들도 있어요. 그들의 반대 가운데서도 팔레스타인 땅은 유대인들 나라다 하고 명문화해버렸어요. 그리고 공용어, 아랍어를 공용어로 인정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아랍어를 공용어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용어 지위도 박탈해버렸죠. 그래서 엄청난 아랍계 계통의 나라들에게 반발을 샀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이건 우리 땅이다. 민족 자결권. 그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현재 말입니다. 900만 이스라엘 인구 중에서 아랍인 인구가 그 안에 어느 정도 살고 있느냐 한 20%가 살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180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 적과의 동침이에요. 그죠? 참 엄청 어려운 시대, 어렵게 이스라엘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군사력에 있어서 아주 강하게 무장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20%나 되는 아랍인들의 존재를 무시하고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 아랍인들은 물론 주변 아랍 국가들이 그래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갈등이 계속 불거져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과 아랍인들 사이에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피스 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이렇게 말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협상이 예루살렘을 반으로 나눌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봐야죠.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를 쪼개면 누구든지 크게 상하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현재 그래서 모든 열국을 취하게 하는 술잔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더 이상 세상을 취하게 하지 못하도록 반으로 나눈 것이 그것이 바로 평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답이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명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것을 드려고 했을 때 두 국가로 나누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인다. 그 다음에는 남은 것이 전쟁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옮길 수 없는 돌입니다. immovable rock으로 되어 있어요. 무브할 수 있는 게 있고 무브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은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나눌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럼 나라가 없었고 땅이 다른 나라에 있었던 것은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영속되는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다시 피기까지 시간이 걸렸던 거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all이라는 영어에 보면 단어를 all who라는 단어를 써요. all who try to move it. 누구든지 이건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all who입니다. He who try to move it. 그래서 누구든지 옮기려고 move it, 옮기려고 하면 endure이라는 단어를 쓰는 themselves, 스스로 endure, 상처를 크게 입게 될 것이다. 상하게 될 것이다. 아마 미국이 이것을 했을 때 미국이 그 타격을 받게 되지 않을까. 여기에 참여한 모든 정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모든 국가들이 예루살렘에 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nations, 국가들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있잖아요. 세계대전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모여요? Gathered against her. 예루살렘을 against, 반대해서 그곳에 치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그동안 유엔은 그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 편에 거의 선 적이 없어요. 유엔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유엔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바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편에 하나님만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중동 지역에 4만 명의 현재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 해서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동과 서유럽 전체의 정치적인 판도가 바뀌고 있어요.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 결정 이후에 이스라엘은 지속해서 시리아에 계속해서 미사일을 보내고요. 시리아에는 누가 주둔하고 있는데 이란 군대가 거기에 있어요. 이란은 실제적으로 거리상이 이스라엘과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시리아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되면서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중동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빠지면서 거기에 말하자면 힘의 공백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미군이 10,0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미군이 현재 개입하고 있었고 미국이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 힘이 있었는데 이 빠지면서 힘의 공백이 생기면서 지금 현재 늑대들이 바로 열강들이 서로 지금 떼거지로 몰려들고 있어요. 그 지역으로. 뭐 그럴 만한 이유는 있어요. 그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쿠르드족이라는 족이 살고 있는데 4,000년 전부터 이 쿠르드족은 메소포타미아 고지대에서 양과 염소를 치면서 유목민으로 자신들만의 고유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리아 북쪽에 있는 터키는 쿠르드족의 민족 의식을 말살하기 위해서 바벨론 때처럼 언어나 전통 의상을 금지시켰고 그들을 심지어는 분산시켰어요. 분산시키면서 흩어버리려고. 그들이 분리 독립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을 시도했죠. 그러다 보니까 쿠르드족은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테러를 일으키기를 시작하면서 문제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쿠르드족의 문제는 보통 문제가 지금 아니죠. 자,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면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과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메대가 바로 쿠르드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대가. 그런데 이 쿠르드족이 바로 아수르 혼혈 정책이 옮겨졌던 북이스라엘 백성이 이주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도 혼혈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쿠르드시 거주 지역 우리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저 분포도를 쿠르드시는 뭐냐면 쿠르드족을 쿠르드시라고 합니다. 저들의 분포 지역을 한번 보면 그 주변 국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시리아, 이라크, 이란 나와 있죠. 시리아. 자, 북쪽에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중에서 중간에 있는 자 대부분 쿠르드족은 수니파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수니파와 미국이 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보살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변 국가들 말입니다. 시리아,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나라들은요. 바로 시아파입니다. 종주국이 이란이에요. 사우디는 수니파 종주국이고, 자, 그래서 이 주변에 이런 국가들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쿠르드족이.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로 지금 4나라에 걸쳐져 있어요.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저렇게. 그래서 독립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쿠르드족을 쿠르디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지역을 쿠르디스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쿠르디스탄이래. 그리고 북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터키가 있고요. 그리고 동쪽에는 이란이 있고 남쪽에는 이라크와 시리아 걸쳐서 4나라에 살고 있는데 터키에 몇 명이 그들이 살고 있느냐? 터키 지역에. 그러니까 터키 남쪽이 되겠죠. 1,500만 명.
시리아에는 몇 명이냐? 200만 명이 있어요. 시리아 여기는 200만 명. 그리고 그 다음에 이란 쪽에는 800만 명. 그리고 이라크에는 600만 명 있습니다. 이라크. 그래서 총 그들이 한 3천만 명이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도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도 한 150만 있고 독일에 한 8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용맹하다고 그래요. 예로부터 용맹한 전투력을 자랑했는데 이들 가운데서는 십자군을 저지했던 왕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살라딘이라고 그러죠. 술탄. 왕을 가리키죠. 술탄은 살라딘. 그 사람은 이슬람의 최고의 용사지요. 이 사람이, 그 살라딘이 바로 쿠르드시예요. 자, 분리 독립을 위해서 국제 관심을 끌어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독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대국 편에 서서 항상 이랬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 이 쿠르드시가 용병으로 나가서 정말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힘들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이 아무 조치 없이 방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적어도 이 쿠르드시 사람들을 3만 명을 대량 학살 무기로 살상했습니다. 미국이 방치했죠. 그 이후에 미국이 그동안에 했던 것이 또 있는데 시리아 지역에서 뭘 했느냐면 IS 요즘 잠잠하지요. 그들이 잠잠한 것이 쿠르드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IS 본거지가 어디냐면 라카 그리고 시리아 북쪽이겠죠. 지금 분포도로 보시면 시리아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 북쪽, 이라크 이렇게 나와 있죠. 시리아 북쪽, 터키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터키는 남쪽이 되겠지만 시리아 쪽에서 봤을 때는 북쪽입니다. 북쪽에 주로 있는데 쿠르디스탄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그죠. 여기가 바로 쿠르디스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IS 소탕 작전이 끝났다고 트럼프가 말했죠. 그리고 미군은 철수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국제 정치입니다. 절대 아군도 없고 적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익에 따라 국가의 이익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쿠르드족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보호 울타리가 미국이 그동안 보호해줬는데 걷어진 상태에서 쿠르드 민병대는요 터키가 이제 침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터키의 많은 지역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터키는 더 이상 분리 독립을 원하지 않고 자국에 편입시켜버리려고 하죠. 이 지역이 왜 그러냐면 여기에 에너지 자원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 힘의 공백을 이용해서 열강이 지금 막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호 울타리가 걷어져 버리니까 쿠르드 민병대는 터키의 침략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도록 러시아에게 손을 벌리고 있어요. 그리고 시리아. 여러분이 시리아를 걸치고 있지만 시리아가 쿠르드족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리아는 알라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로 자국민을 엄청나게 살상했던 그래서 유럽 국가에서는 국가를 인정도 하지 않고 정권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제는 손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적이었지만 아군으로 이제 돌아선 것입니다. 자, 쿠르드 민병대를 YPG라고 합니다. YPG는 미군 철수에 반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면 그동안 포로로 잡아두었던 IS를 놓아주겠다고 그리고 일부는 벌써 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민수비대 바로 이 YPG 말입니다. 에게 무기를 계속 지원하겠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제가 이것도 강의한 건데 이라크군에게 미국의 모든 최첨단 군사 무기가 지급이 됐다고 그랬죠. 근데 이라크군이 IS를 맞이했을 때 다 놓고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모든 무기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IS로 넘어가서 IS가 그것 가지고 싸웠다고 그랬어요. 미군 무기 가지고 아군들을 죽였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도 만일에 이런 경우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옥 유지비가 부담이 되어서 수감된 테러리스트를 IS를 포함한 테러리스트를 풀어주거나 심지어는 시리아에 넘겨주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인 학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인정하지 않는 정권이 바로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입니다. 알 아사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그 감옥에 시리아 현재 감옥에 있던 유럽 국적의 지하디스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하디스트는 뭐냐면 성전 이슬람 성전주의자입니다. 자기 성전과 알라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테러리스트들. 지하디스트가 현재 풀려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 국가들은요, 중동에서 붙잡힌 유럽 국가의 시민권을 가진 테러리스트들, 이들이 바로 시리아나 이런 데서 바로 이 쿠르드족이 감옥에 넣어놓고 수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자국으로 그런 테러리스트를 데려오기를 꺼려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다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럽 국가들은 붙잡힌 그런 자국의 테러리스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어쩔 수 없이 송환한다고 합니다. 자, 시리아 정부가 테러리스트들을 본국에 돌아가게 한다면 이들은 유럽에서 테러 세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 여러분 유럽에서 계속해서 테러 일어나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바로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쿠르드 민병대와 시리아 민주군이 있습니다. 등이 관리했던 외국인 출신 IS 테러리스트가 몇 명이냐 하면 9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출신 IS 테러리스트 130명은 본토에 데려와야 될 지경이고, 그것도 이제 형기가 끝나면 또 풀어줘야 됩니다. 현재 영국 국적 IS 테러리스트는 200여 명이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시리아와 이라크에 수감된 프랑스 국적 지하디스트 20여 명과 유럽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또 급진주의자들, 올해 말 되면은 대거 만기 출소한답니다. 그래서 또 한번 머지않아서 유럽이 또 혼란의 동안이가 되지 않을까. 국제형사기구의 인터폴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머지않아 IS 2.0 세력과 맞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세력과 맞부딪히게 될 것이다. 자, 쿠르드족이 독립하면요, 국토와 국민의 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쿠르디스탄에 묻혀있는 엄청난 양의, 아까 우리 그림에서 계속 보는 대로 유전지대를 장악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같은 무슬림 국가인데도 네 나라, 바로 시아파 국가들의 네 나라는요, 쿠르드족의 독립을 저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됩니까? 같은 민족끼리, 또 다른 나라끼리 서로 내전에 휩싸이게 되고, 대리전 양상을 통해서 미국이나 러시아 이런 다른 나라가 들어와 있는, 예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바로 아랍인들과 유대인들 분쟁과, 그리고 이웃 국가들과 세계 강대 국가들의 분쟁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좀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터키와 쿠르드시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터키는요, 쿠르드족을 없애라는 이유가 자국 영토에 흡수합병함으로써 국가를 또 잃지 않는 그런 이점도 있지만, 문제는요, 이라크에서 생산된 원유가 어디를 통과하느냐 하면 바로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이 쿠르디스탄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쿠르디스탄을 자기가 관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에 국가가 세워지게 되면. 그래서 에너지 선점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는 IS 격퇴와 터키의 쿠르드족의 안정을 확보해 주는 것이 철군의 전제 조건이다. 터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미군 철군 이후에 터키가 시리아를 공격하면 터키의 경제를 박살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터키의 에르도안 터키가 시리아를 공격하면 경제 파탄 내겠다 하니까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요. 터키 대통령이죠. 트럼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조건에 타협할 의사가 전혀 없다. 그리고 시리아 테러 그룹에 대한 군사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공격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전에 한번 봤잖아요. 자국 내 그 군인들을 어디로, 바로 지금 쿠르디스탄이 있는 쪽으로 국경지대로 바로 군대들을 파견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돼요? 쿠르디시가 1,500만 명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군사력을 이 쿠르디스탄 북쪽으로 군사를 지금 직결시켜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에 타격을 줍니다.
그리고 터키와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시리아 북동쪽에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쿠르디스탄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과 그리고 거기에는 또 누가 있느냐면 현재 저기에는요. 미군이 보호했기 때문이겠지만 시리아, 이라크, 이란, 터키 이런 데 밖에 봤던 기독교인들이 쿠르디스탄에 모여 살고 있답니다. 근데 저들이 다 학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란의 명령을 따르면 알라 신 앞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 이교도를 살해하는 것이 그들의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우리와 같이 자기네들은 편에 봤을 때는 우리가 바로 이방 종교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교도를 살해하는 것이 알라의 바로 앞에 앉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다면 이교도를 더 많이 살해하는 것이 사실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러시아와 쿠르디시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도 현재 말입니다. 러시아가 터키 북쪽에 러시아는 그 부동항이 없어요. 다 이렇게 얼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시리아 북동부에 있는 쿠르디스탄 요전 지역을 차지하려는 욕심도 있고요. 그리고 유일한 해군 기지가 시리아 북쪽에, 시리아의 쪽에, 그러니까 지금 지중해 쪽이 되겠죠? 이쪽.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쪽에 있는 바로 그 카르투스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군 그 기지가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저것을 또 러시아도 선점해야 되고 전부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란과 쿠르디시는 또 어떤 관계 있을까요? 이란은 보십시오. 이란이 지금 지도가 어디에 여기 있잖아요. 지중해는 여기 있습니다. 이쪽을 가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시리아 쪽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란이 하고 있는 것이 이쪽으로 가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리로 갈 수 있는 랜드 브릿지입니다. 육상 브릿지 다리를 내겠다는 거죠. 도로 이쪽으로 시리아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랜드 브릿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미사일 기지를 시리아 남부 접경 지역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바로 시리아가 있고 이스라엘이 이쪽이지 남쪽이지 않습니까? 레바논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시리아 이쪽에 미군 기지를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란은 이란대로 쿠르디스탄 독립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아랍 연맹 중에서도 수니파 또 연맹들은요,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사드 정권의 반정부 시위대에 생화학 무기 등의 무력 진압으로 회원 자격을 그전에는 박탈해버렸어요. 시리아 대통령, 시리아를. 근데 시리아를 다시 회원으로 받아들이면서 서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쿠르드족 전에는 자국민을 화학무기로 살상하는 알라사드 정권과 교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손을 잡아야 하는 쿠르드족이 지금 알라사드 정권과 손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시리아 정부군은 쿠르드 민병대가 통제해온 바로 시리아 북부 알레포 도시 만비즈를 현재 장악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요, 쿠르드 민병대가 통제했던 바로 알레포. 알레포라는 곳은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내려오면서 아브라함 식구들을 데리고 내려오면서 젖을 짰다 해서 기념 건물이 있는 곳으로 제가 아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리아 주둔, 시리아 국가 내에 저렇게 다른 세력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자, 시리아 군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리아 군이죠. 시리아 군이 제일 물론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쿠르드에 보면 미군 주둔지 라까라고 있어요. 라까. 쿠르드에 여기 미군 주둔지 약간 연미색으로 되어 있죠. 미군 주둔지 여기서 빠진 거예요. 라까. 그리고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는 약간 갈색 부분으로 되어 있죠. 터키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긴가요? 터키군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나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예, 터키군. 그리고 시리아 반군이 있습니다. 약간 연회색으로 되어 있는 시리아 반군, 연회색인가요? 시리아 반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서로 이렇게 5개 세력이 서로 있잖아요. 분포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성경의 시리아 지역은 바단 아람이다. 그래서 바단 아람에 친정을 둔 여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리브가, 라헬, 레아 이런 여인들. 라반의 고향이기도 하죠.
자, 그곳이 바로 현재 그렇게 문제가 많은 이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가 말입니다. 정말 성경 유적지인데요. 다 파괴가 되고 고대 성경에 유적지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렇게 지금 5개 세력들이요 분포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5개 세력들이. 쿠르드계 이슬람 국가, IS가 또 여기 있지 않습니까? IS가 어디 있죠? IS가 이슬람 국가죠. IS가 있고, 그리고 터키군, 시리아 반군이 있고, 또 시리아군이 있고. 예. 자, 미군 철수가 진행되면서 시리아뿐만 아니라 가자지구는 여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것이 가자지구입니다. 이집트 영토와 맞붙어 있어요. 가자지구와 주변 국가 사이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라는 공군 사령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 사라질 결정적인 전쟁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다. 젊은 조종사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 시리아 내에 이란 군사기지 앞으로 더 많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말입니다. 레바논이 있어요. 아까 우리 그림에서 보셨잖아요. 레바논이 여기 있습니다. 레바논. 시리아가 여기 있고 레바논이 여기 작게 해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오른쪽에 있는 이란은 바로 레바논, 저쪽에 무장 세력이 있어요. 헤즈볼라. 그 무장 세력에게 무엇을 하느냐? 군사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란이 레바논 헤즈볼라에게 군사 지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로 레바논 지역과 시리아 지역,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오른쪽에서 레바논, 시리아 이렇게 무장 세력, 그리고 가자지구에 역시 하마스라는 또 무장 단체를 이란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이란의 이러한 군사 물자라든가 그 다음에 미사일, 이것을 제공한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 미사일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향하고 그러고 있죠. 근데 뉴스를 보니까 한 병도, 이 사람이 그 이라크 특보로 발령이 났어요. 그리고 임종석은 아랍에미레이트 특보로 발령이 났어요. 그런 곳에 특보를 보낼 이유는 없습니다. 이란은 말입니다. 초승달 시아파 벨트 국가를 형성을 합니다. 즉 이란, 오른쪽에는 이란이 시아파, 초승달 시아파라는 것은 초승달 모양으로 그 국가들과 자기네들 벨트, 시아파 벨트라고 그러죠. 그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죠. 이들은 바로 반미 세력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무기가, 미사일이 어디로 가느냐? 이란으로 가면 이란에서 바로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무장 단체들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러면 무기가 갔으면 돈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 세탁을 해주는 나라가 바로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이라크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라크도 이런 IS라든가 이런 단체들에게 재정이나 군사물자를 제공하는데,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게 바로 한병도 이라크 특보가 보내줬고 임종석이 아랍에미레이트로 보내줬다는 것은 바로 북한의 자금 조달과 돈 세탁을 아랍에미레이트 하거든요. 그래서 자금 조달과 무기, 시아파의 무기가 이런 단체들에게, 하마스, 헤즈볼라 단체들에게 전달되는 역할을 바로 하는 것이 이라크, 이란 국가들입니다. 시아파 국가들이에요. 이런 국가들의 특보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하는 일을 돕는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사실은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헤즈볼라는 땅굴로 이스라엘 영토를 현재 침략하고 있는데, 땅굴 파는 최고의 전문 기술자가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죠. 민간인이나 군인을 납치하거나 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적대적 상황에는 이스라엘 영토 일부를 점령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북한의 땅굴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두더지보다도 더 잘 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굴 기술은 북한을 따라갈 나라가 전 세계나 한 나라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땅 밑에는 땅굴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일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수출만 하고 땅굴 기술을 어떻게 개발했겠습니까? 우리 남한을 파내려 오다 보니까 그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거미줄처럼 남한에도 북한 땅굴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파괴하지 않습니다. 심각하죠. 저기 이제 땅속에서 붙어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땅굴이 계속해서 파내려 오니까 그 땅굴을 계속 파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5개 땅굴이 또 발견됐대요. 그 뒤에 보니까 북한이 있어요. 그중 한 개는 이스라엘에서 800m 정도 떨어진 레바논 마을이에요. 아까 우리가 그 그림에서 지도에서 본 그 레바논, 그죠? 그 레바논 마을 람냐에서 시작되어서 이스라엘은 수십 미터 들어와 있었고 지하 55m까지 깊이 땅굴로. 그래서 헤즈볼라가 파놓은 땅굴을, 레바논이 주둔하고 있는 헤즈볼라가 파놓은 땅굴, 헤즈볼라는 무엇을 가지고 활동하겠습니까? 이란과 이라크에서 오는 자금 가지고, 이란과 이라크에서 오는 자금과 군사 기술과 무기는 북한에서 오는 것이고, 그것을 자금 세탁해 주는 것이 아랍에미레이트고,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는 특보를 보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땅굴 해체 작업하는 이스라엘 군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조용하죠. 그리고 작년 12월 다음 그림에 보면 작년 12월입니다. 레바논 국경마을에서 공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병력과 UN 평화유지군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UN 그 중동 특사가 사실은 계속 불법 터널을 조사하지만 이스라엘 그 국가만큼 그 터널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절실하겠습니까? 그래서 UN 중동 특사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정전 협정을 위반한 불법 시설물로 터널을 감시를 해왔다. 그렇게 해서 저 깃발 든 사람들이 유엔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무슨 싸움이에요? 땅굴과의 싸움 중이에요.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민간 지역의 구조물을 이용합니다. 참 악하죠. 민간 지역.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민간 지역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면 맞받아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파괴를 입는 것은 민간 지역 구조물들이에요. 집 같은 거,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계속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시민을 이스라엘 공격을 막는 방패막이로 그 자리에다가 시민들을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트럼프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평화조약을 맺으려 하고 온 국가, 전 세계 국가가 이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문은 트럼프가 4.19 조기 총선 이후에 세계 협상을 발표할 것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 행정부는 네타냐후의 정치 생명을 고려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타협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평안 발표를 총선 때까지 연기한다. 제가 아까 하다션 뉴스 말했죠. 그래서 지금은 연기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평화안이 체결되면 팔레스타인 국가는요, 서한지구도 역시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웨스트 뱅크라고 합니다. 85%에서 90% 이제 거기에는 완전히 아랍인들이 거의 살게 되겠죠. 근데 지금 서한지구에서 정착촌을 계속 건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착촌 건설이 불법이다. 지금 다른 국가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정착촌이 불법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트럼프의 비유 아래 서한지구의 정착촌 건설이 최근에 가장 빠른 진도를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기로는 어떻게 바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85에서 90%가 가게 되면 이 정착촌도 의미가 없지 않을까,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동서 예루살렘으로 나눕니다. 예루살렘은 동서로 나눠요. 그래서 동예루살렘의 수도는, 팔레스타인의 수도는 동예루살렘, 그리고 서쪽 예루살렘은 유대인 예루살렘, 수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인정한 것까지는 참 훌륭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동서로 나눠서 서쪽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올드시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성전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올드시티라고 아랍인들이 장사하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성전산이 있죠. 그 서쪽 도움이 있는데요. 도움 1부인데요. 황금 도움이 있습니다. 이슬람 성전. 근데 그걸 둘러싸고 있는 벽이 있어요. 근데 전체 벽도 아니고 서쪽 벽만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서 그쪽만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계속 그 주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체 그 황금돔 주변 성정산은 바로 팔레스타인과 요르단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함께 관리할 것이다. 자, 만일에 이 평화안을 팔레스타인이 수용할 경우에 팔레스타인은 독립국가로서 그 영토는 현재 그들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AB 지역이라고 하는데 2배 이상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팔레스타인과 우호 관계를 계속 지지했던 이스라엘의 수상이 있어요. 올메르트 수상인데, 이 사람은 아바스 수반에게 사실은요 이보다 더 많은 영토를 준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편에서도 좀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압박에 의해서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세계의, 이것이 누구냐면 나빌 아부 팔레스타인 대변인입니다. 나빌 아부 룸마이 네우라는 팔레스타인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협상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실패한 시도이다. 정치적 과정에 대한 제안은 국제적 해법과 두 국가 해법에 기초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두 국가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평화협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두 국가 방안을 체결하게 되고, 두 국가로 나누게 되면 성경에 위배된다, 이 말입니다. 당시 올메르트 그 총리가 제안한 내용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6.3%입니다.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까지 6.3%, 그리고 서안지구 5.8%, 대규모 정착촌을 건설해 주겠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서로가 좀 이렇게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측은요, 두 국가를 인정해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더 많은 땅을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반대하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줄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은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등 예루살렘에 대한 우리의 권위를 인정한 최초의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그의 평화안은 구멍으로 가득 차 있고, 물론 우리도 반대한다. 베델 정착촌 대표 샤이 알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이 정말 들기 무거운 돌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말씀 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이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 평안이 우리의 평안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해라.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일은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가 나쁜 방향으로 현재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의 말씀과 함께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국제 정세이지만 우리가 그러나 조금이라도 깨닫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양 가운데서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사랑할 때 형통한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